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온라인으로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였고 그렇게 희망하였지만 십자가에서 너무 참혹하게 너무 저주스럽게 이렇게 숨지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고향인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한 곳에 머물러 떡을 떼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을 들어 축사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살아지셨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면 앞부분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서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 그 상황, 오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담을 배우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이성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질문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에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등이 오싹하고 머리가 서고 막 공포심이 들어왔는데 둘러보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생각이 먼저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반대의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화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너무 낙심이 된다거나 너무 아프다거나 너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면 뭐가 마비되느냐? 사고가, 생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의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려가고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너무 극단에 치우치다 보니 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감정적으로 극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관계,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면 우리의 생각이 적정하게 작동해야 될 생각과 사고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프다, 힘들다, 힘들어 여기에 매몰되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우리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 참 멀리 계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랬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합니다. 한편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니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이 제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허탈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놀랍다고 표현합니다. 22절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 아니냐. 놀라울 일이 아니냐. 지금 제자들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당하면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요. 심리적 공황 상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심리적 공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놀랍게 변화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눈이 밝아지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아까 앞에 16절에서는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가려졌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지. 마지막 만찬을 기억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요, 육신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50 넘어가면서 노안이 왔어요. 아니,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자꾸 틀리게 읽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를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자꾸 제가 실수를 해요. 아니, 이 사람한테 막 축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과를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맞는 이렇게 안경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신문을 한번 읽어보래요.
신문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니 신문의 글자가 환해지는 거예요. 이 환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눈이 참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눈이 나빠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좋아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람 얼굴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또 이렇게 글도 좀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좋겠다. 영의 눈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그를 계속 기도해 주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밖에를 보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거 이 엘리사가 있던 성, 조그만 성인데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병과 불말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아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소 짓습니다.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안 열리지 않고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는, 저 천국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서는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릴 때 뭐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눈이 밝아지고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오페라의 검은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시 노울만이라고 하는 좋은 가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오바마 대통령에게 문화훈장도 받았고요. 미국의 흑인들의 영웅입니다. 영웅.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적인 행사로서 이분을 초청해서 큰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하냐면 영국에서 합니다. 약 7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스타디움입니다. 큰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이분만 모신 것이 아니라 락밴드를 막 모셔서 큰 막 광란의 도가니를 하고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정말 흥분한 축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제시 노울만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올라왔습니다. 이분 흑인들의 영웅이니까 주로 흑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환호가 나왔겠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빨리 들여보내고 차라리 락밴드를 다시 불러.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반주도 없이 혼자 아카펠라로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잊고 있었던 찬송가,
자기들이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힘을 느끼면서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현장이 감동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 현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시 놀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었고, 음악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의 영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예배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신앙 지켜가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오늘 각주를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불탔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상을 해보니 아까 길에서 올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마음은 어땠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막 뜨거웠어요. 열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던 주님,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열광했던 그 마음들이 막 식어졌어요.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 열정이 어디 갔을까요? 다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뜨거웠던 그 불기둥에 얼음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냉각기가 돼버린 거예요. 냉각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타게 해주시지 않았던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그 청평 쪽 가다 보면 왼편 쪽에 짓다만 집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펜션을 하려고 짓다가 아마 중간한 것 같습니다. 또 청평 거기다 보면 오른쪽에 그 개천 건너편에 한 7, 8층 되는 건물, 콘크리트만 쳐놓고 골격만 있는 그 건물, 지금 제가 온 지가 벌써 15년 차니까요. 15년이 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안에 열정이 빠져버리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몸에 살이 다 빠져버리고 뼈만 남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그렇게 짓담한 건축물처럼 그렇게 앙상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기 삶에 지쳐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제대로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헛수고 때문에 막 허탈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내 생계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열정의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나이가 되어서, 지금 여기 뭐 75세 넘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75세 나이면 이제는 인생에 뭔가 새로운 꿈을 갖는다, 뭔가 비전을 새롭게 갖는다,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어렵잖아요. 75세의 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잖아요. 주의 부르심 따라서. 뭐가 생겨났어요? 열정이 생겨났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나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디를 가?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 주저앉았을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식어버린 앙상한 가지처럼 남아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눈물 뿌렸던 그때, 간절하게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때,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때, 산을 찾고 기도원을 찾아 기도했던 그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때, 금식하며 작정하며 했던 그때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다 식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3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열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선교적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적 소명이. 그런데 오늘 34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곧 지체하거나 멈추거나,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금 좀 쉬려고 방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그 거리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동이 10km 정도 되니까 아마 도평리 가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서파 정도 조금 더 가는 거리.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1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걸어가면요 3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려면요 오르막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 새벽에 가지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한테 주님 나타나셨대. 이 여인들이 주님을 봤다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니 그분들만 본 게 아니라 우리도 봤다니까. 우리도 엠마오 가다가 본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소식 전하려고 이렇게 밤늦게 왔잖아. 아마도 밤 12시쯤 다 돼서 도착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막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한가하게 잠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보았던 얘기, 경험했던 얘기 나누고 있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감격해서 자기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난 체험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야 다 잠자고 있을지 몰라. 또 힘들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날짜로 보면 오늘이 부활절이 맞아요. 요즘 날씨가 그렇게 물론 뭐 덥지 않는 날씨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막 땀 삐질삐질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감 가지고 힘써 그 자리로 돌아갔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 말에 이 조선시대 말에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들고 그리고 의술을 들고 찾아온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희 동기가 한 250명 되는데요. 한 30명 정도가 선교사로 자원했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철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칼을 맞아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난달 말에 동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작년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 이상엽 선교사님인데 보르네오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이영애 선교사님이 엊그제 다시 보르네오로 가시면서 우리 동기 단톡방에다가 선교 편지를 남겼습니다.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즉시 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계속 버려둘 수 없어서 남편이 없지만 나 혼자라도 가서 그 선교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적 결단을 보여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볼 선교사님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오셔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애들을 떠나보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생명 다했던 그 열심을 우리가 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묘비에서 참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섬겼던 그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런 역할들을 보면 우리 한국의 복음만이 아니라 병원, 의료와 관련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뤘는지, 이분들이 했던 그런 많은 초석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 이렇게 목숨 바쳐서 섬겼던 이런 분들의 우리는 참 빚진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분이 했던 묘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벽돌 한 장.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벽돌 한 장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길을 닦겠다, 뭔가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벽돌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벽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면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 앞에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 부활의 날에 저희들 절망과 슬픔과 놀라움 속에서 엠마오로 향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그들의 눈이 뜨여졌고 믿음이 회복되었고 냉랭했던 그들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면서 열정을 회복했고 주님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런 복음적 소명이 불릴 듯 일어나 힘써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식었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선교적 소명과 복음적 소명 앞에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큰 업적보다도 그저 작은 벽돌 하나 놓을지라도 주님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써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